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8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다 같이 믿음을 합독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안에서 우리를 또 주 안에서 쉬게 하시고 또 한 날을 허락하시며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 또 새벽에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먹고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생명의 은혜의 축복의 기적의 응답의 치유의 말씀을 이 시간도 하나님 받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이 읽고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응답과 치유 역사가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또 이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내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그와 같은 자세로 여러분 받으면 복이 됩니다. 또 말씀을 받을 때요 입을 열어서 소리 내어서 아멘 하고 받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믿음의 고백이요 또 기도기 때문에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 대로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도 충만하게 여러분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15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 용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형제가 여러분 내게 와서 죄를 범하였거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권직이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죄의 값을 치르게 하기 위한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그 죄인을 어떻게 쓰든지 정말 돌이키고 회개시켜서 회복시켜서 살리는 데 목적을 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통해서 끝까지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라 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21절 말씀부터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만약에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그들이 그 죄를 용서하고 용서의 관계는 정말 최고 3번까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7번까지라는 개념은 상당히 과대한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자기의협심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협심. 여러분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예수님에 대한 해를 가하는 그와 같은 자에 대한 베드로의 그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보더라도 정말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7번까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말씀에 대응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몇 번이에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줘라. 490번까지도. 이 말은 490번 7번씩 70번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회복될 때까지 그가 살 수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 용서하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간순간 서로 눈뜨고 또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루에도 몇 번이나 마음이나 그 다음에 보는 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입술이나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진노하잖아요. 기다리고 계셔요. 깨우쳐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말씀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여러분 많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비유로 말씀하고 있을 때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나와서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으로 23절부터 지난 시간에 27절 말씀까지 또 계속의 손을 또 보겠습니다만은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어떤 임금이 천국의 장로 임금이 결산할 때 그랬어요. 결산할 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빚진 자를 하나를 데리고 와서 빚을 갚아라고 종용합니다. 만약에 너 빚 안 갚으면 네 몸을 팔든지 그다음에 내 자녀나 내 가족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고 말할 때 이 종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제발 좀 탕감해 달라고, 내가 정말 갚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주인이 그 종을 사해주고 그다음에 용서해주고 그다음에 탕감해주고 내보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오직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종은 평생 벌어도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갚겠다 그래요. 이거에 주인이 안 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이 종에 대해서 모든 것을 탕감해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오직 주님밖에 모든 것을 해결할 분은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28절 말씀부터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지금 탕감을 받고 나갔어요. 뭐 어느 시간이 바로 나가자마자 그러지는 않겠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얼마 지난 후에 아마 시간이든 어떻든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그 비율 관계는요 약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분의. 그러니까 자기는 그 많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요, 자기가 빚 탕감받은 빚의 약 6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가치의 비용이 자기 빚을 빚진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목을 잡고 그래요.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빚을 갚으라고. 자, 그러니까 29절입니다.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다 갚으리다 하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자기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26절에 자기가 했던 말이거든요. 자기가 1만 달란트 네 몸 팔어, 네 아내들 팔어, 그렇게 말할 때 그 주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정말 엎드려 간구하여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동일하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동료는 누굽니까? 동료라는 말의 의미는요 같은 주인을 섬기는 한 동료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 주인 아래 한 동료 가운데 자기는요 그 주인에게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같은 동료입니다. 동료. 그런데 그 동료를 뭐예요? 가서 멱살을 잡고 빨리 빚을 갚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30절 말씀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리고 31절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리니.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줬거늘.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있는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주인에게서 말합니다. 그 여차여차해서 그렇게 해준 그 종이 자기에게 말이야 빚 조금 빚진 사람을 잡아다가 오겠다 가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요 화가 나가지고 그 종을 불러다가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종을 다시 잡아다가 어디에요? 이 괘씸하구나. 뭐요? 그 사람을 다시 오겠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네가 당연히 그 은혜 값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는요 들보고요 남의 눈에는 튑니다. 사실 우리의 정죄의 권한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우리는요 자기 잘못을 우리가 보통 그 정치권서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라고 그러잖아요. 내로남불. 자기는 그렇고 남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아. 자기는 그럴 수도 있어. 아니는 뭐 자기는 그 정도야.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너무 관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18장 전장에서 어린아이, 그 다음에 약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업신여기는 자, 천대받는 자, 어떻게 보면 우습게 여길 수 있는, 더 나가서는 깊이 나가면 나에 대해서 내 형제, 내 동료 중에 나의 범죄한 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살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용서라는 단어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얼마만큼 용서하냐는 거예요. 어느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디까지 용서를 받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은혜를 입었구만 결코 주님의 주신 은혜는 잃어버리고 나에 대해서 일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용하지 못한다는 사실.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만약에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이미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의미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가 입었어요. 그 다음에 그 은혜의 사랑을 나누면 그 하늘에 임하는 많은 것들이 풀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너가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지 않고 관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열려지지 않는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살 때 역시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값을 우리가 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몇 번이나 관용해야 됩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값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삶 속에서 용서에 대해서 못한 번 용서하시고 또 여러분 가족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시간도 주여 한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